안녕하세요. 안성법계사TV에서 스님의 다반사에서 지금 불교의 5대 수행법 살펴보고 있습니다. 길라잡이 중에서 지금 4번째 단계 참선수행 중에서 첫 번째로는 간화선은 제가 좀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쭉 그냥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부터 사념처 수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념처 오늘 67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부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건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대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마십시오.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않는가요?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않는가요?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하게 알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뭅니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하게 알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뭅니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하게 알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뭅니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하게 알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뭅니다. 불교 명상과 이웃 종교의 명상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웃 종교의 명상은 대체로 마음을 집중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춤을 춥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그 대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상의 목적은 삼매를 얻는 데 있습니다. 삼매는 매우 높은 희열감과 행복감을 일으키고 일시적으로 정신적 번뇌를 가라앉힙니다. 자,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 명상과 이웃 명상의 차이를 말하면서 이웃 종교의 명상만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명상의 모든 명상의 장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매라고 나왔죠. 삼매는 이제 불교 용어 중에서 조금 들어서 익숙치 않는 그런 용어들이 몇 개 있는데 꽤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생긴 것은 한자처럼 한문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삼매는 한자를 보면 석삼자에 어두울 매자가 써 있는데 뭐 세 가지가 어둡다 이런 말이 아니고 사마디라고 하는 인도의 말을 그대로 소리로 옮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수업 반야불교학께서는 제가 10번도 20번도 아마도 100번은 설명을 드렸을 부분일 텐데 제가 이런 비유를 드릴 때 뭐라고 비유를 들어드리느냐, 사과 애플하고 같은 말이다. 자, 애플이라고 하는 과일을 우리나라에서는 사과라고 번역해서 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많은 곳에서는 애플파이, 애플 주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과즙, 사과빵 혹은 사과과자라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부르지요. 그런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그 이유를 뭐 굳이 살펴보기보다는 뭔가 좀 세련되게 들린다든지 뭐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사과라는 말을 두고도 애플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마디라는 말을 번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 이제 입정에 들어갈 입자에다 고요 정할 정자 어디에 머무는 곳에 그런 상태로 들어간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한자를 두고도 그것이 충분히 그 뜻이 나타나지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하는 수 없이 소리를 그대로 번역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면 삼매는 뭐냐면
마음을 집중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이르렀을 때 오는 집중해서 마음을 집중한 데서 오는 즐거움과 파워,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명상은 다 그 나름의 집중하는 데서 오는 특징은 집중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오는 효과는 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는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은 불교의 명상은 이런 삼매에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그 이상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68페이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와 다른 방식의 명상 수행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교와 이웃 종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관찰 명상으로서 인간의 지성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사념처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을 앞두고 남기신 앞에 읽어드린 유훈에서도 이와 같이 당부하셨을 만큼 사념처는 부처님이 가장 강조하셨던 명상 수행법입니다. 몸, 느낌, 마음, 법. 자, 이것이 옆에 괄호로 쳐 있죠. 몸, 신, 받아들일 숫자인데 받을 숫자가 여기서는 받아들이는 느낌을 한자로 받을 숫자를 썼습니다. 마음, 심, 그리고 법자. 그래서 이것을 신수심법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범주에 대한 마음 챙김이기 때문에 사념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정신과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영역이 몸이고 정신의 영역이 느낌, 마음, 법입니다. 따라서 사념처는 인간이라는 존재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을 관찰하는 명상인 것입니다. 이것을 원어로는 위파사나라고도 합니다. 추상적인 주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인식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화, 행복 같은 단어를 명상 주제로 한다면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인식을 유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뜨거운 찻잔을 잡은 느낌이라든지 머리끝까지 화가 치솟은 감정 등은 누구나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념처가 신수심법, 즉 몸, 느낌, 마음, 법의 네 가지 범주를 관찰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가장 명확하게 다가오는 몸에 대한 관찰을 시작으로 느낌, 마음, 그리고 법의 순서를 정한 것도 초심자를 위한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념처는 누구나 경험하는 것을 명상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사념처를 여러분들께도 권하고 저도 사념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된 그 간화서는 화두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는데 관찰이 아니라 화두를 참고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좀 일상생활을 하는 불자님들에게는 쉽지 않은 수행이고 심지어는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 출가 수행하는 우리들에게도 저에게도 쉽지 않은 매우 어려운 수행법이었기에 그렇습니다. 자, 마저 이어나오면 집중 명상과 관찰 명상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뛰어나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적성에 담긴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주제를 놓고 불필요한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불교와 이웃 종교 명상법을 구분하는데 관찰 명상이 중요한 특징이라는 점만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서 말한 이웃 종교, 즉 다른 종교에서는 집중 명상을 하지만 불교는 관찰 명상을 한다. 그러면 집중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관찰을 하는 거죠. 관찰의 대상에 집중을 해서 관찰을 더한 거죠. 그러니까 집중은 기본이고 모든 명상이 기본이고 그 위에 방법이 관찰을 통해서 집중을 하는 그것이 이제 위파사나 혹은 사념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게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배
몸에 대한 관찰, 차례차례 이제 몸, 느낌, 마음, 법, 즉 신수신법의 4가지를 차례차례 관찰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